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일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섰사오니 주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빛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되게 하시고 가난한 마음 되게 하시고 갈급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이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알수록 자유가 커지고 예수를 알수록 기쁨도 커지고 예수님을 알면 내 삶이 해석이 되고 예수님을 알면 심령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교회 나오면 예수님을 알고 싶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면 가는 길도 보이게 되고 예수님을 알면 삶의 목적지도 분명해지고 예수를 아는데 모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 복받은 사람이란 뜻이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면 교제할 수가 있고 교제하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하셨느냐,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 지금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나열을 하면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45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사건이 있었어요. 기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는 너희들을 책임지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먹이는 분이다. 나는 너를 배부르게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충만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분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큰 기적을 행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을 재촉하셨대요. 야, 됐다. 이제 너희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산시킬 때니까 너희들은 빨리 건너가라 하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는 우리가 다 알겠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제자들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그냥 떡이 계속 나오고 물고기가 계속 나오고 사람들이 막 먹고 더 달라고 그러면 더 주고 나중에는 너무 많아서 나중에 12광줄이 남기고 그걸 먹은 사람들이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자들을 붙들고 예수님 앞에 와서 와, 예수님이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를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와, 당신들은 정말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칭찬하고 얼마나 그들을 높였겠어요. 제자들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 들으면서 함께 흥분하고 글쎄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다니면서 이런 일 처음 봤는데 이보다 더한 일도 했습니다. 막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야, 입 다물어. 됐어, 가. 이제 됐어, 가. 빨리 배 타고 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광의 자리에 있는 거 참 좋아해요. 칭찬만 받는 자리에 있는 거 좋아해요. 인기 얻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야, 그 자리에 빨리 떠나. 너희들은 세상 기쁨으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이 주는 기쁨 누리고 싶어요. 나 인정해 주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인정받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야,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이 자리는 너희들이 오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이 자리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자리지 너희들이 이 자리에 오래 있으면 유익이 되지 않아. 그래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전에 손흥민 선수가 독일에서 함부르크에서요 아주 최연소, 독일 축구 역사상 최연소 데뷔골, 프로 데뷔골을 터뜨렸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경기 끝나고 한번 안아줬대요. 잘했다. 그리고 나서 야, 노트북 갖고 와. 그렇더래요. 왜요? 너 밤새도록 보면서 너 칭찬하는 거 읽을 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지금 이것으로 끝나. 영광은 이것으로 끝이야. 노트북 갖고 와. 그리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마음이 이랬대요. 야, 흥민아, 미안하다. 얼마나 외롭겠냐. 그래도 네가 그 자리에 있으면 너 발전 못해. 이대로 끝나. 그 아버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는요 손흥민 선수가 뭐 따온 메달, 뭐 트로피, 뭐 이런 간패 이런 거 하나도 없대요. 싹 치웠대요. 그거 보고 만족할까 봐. 거기에 있으면 넌 그것으로 끝나. 그러니까 거기에 있지 마. 그리고 나서 다 치웠다는 거잖아요. 영광의 자리에는요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산 정상은요 오래 있는 게 아니에요. 빨리 내려와야 돼요. 많은 사람이 에베레스트에서 죽을 때는요 오래 있기 때문에 더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제때 못 내려와서 죽는 사람이 많대죠. 영광의 자리는 오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6절에 보십시다. 46절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다 보내시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대요.
산으로 가셨대요. 참 생각해 보세요. 참 사람이 흥분할 수가 있죠. 엄청난 일이란 막 흥분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뭐 기도가 되겠어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그리고 먹고 얘기하고 즐기고 그러고 싶지.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대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감사하는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능력도 받았겠죠. 새로워졌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엄청난 칭찬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걸 발견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딱 해결해 주면 하나님이 영광입니다. 이거 하고 싶거든요. 그럼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수단이에요. 수단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데 홀로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당신 생각이 납니다. 당신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많이 말을 해서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게 기도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해서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 기도 맡으면 참 어려우시죠. 주일날 또는 수요일날 또는 주일 오후 대표 기도 맡으면 참 힘드실 거예요. 왜 힘든 줄 아세요? 하나님과 친하지도 않은데 친한 것처럼 나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쉬운 거예요. 하나님과 안 친해요. 서먹서먹해요. 가끔씩 만나는 사람이 뭐 하나님 앞에 대표로 나간다니까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왜 왔니? 그러면 그냥요. 하나님 앞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그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 모르세요? 기도 제목 몰라요? 내 상황 몰라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고주할 매주할 해야 아세요? 아니에요. 그냥 다 아세요. 그냥. 근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있어요. 어떤 때 제가 이렇게 와서 기도하세요. 졸리면 자요. 누워서 자요. 제가 가끔 보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누워 자요. 그다음 또 일어나면 또 앉아서 또 기도해요. 주님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 보면 주님이 또 찾아오시고, 주님이 가까워지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은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나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을 거예요.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갑니다. 예수님은 산에 가셨습니다. 이 배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이 배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고 파도가 치고 배에 물들이
덮치고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두려워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예수님이 이걸 꿰뚫어 보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아, 제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구나. 제자들의 큰 문제에 봉착하겠구나.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지. 도와줘야지. 이러고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 주님은요 아세요.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도 아시고 도와주려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 리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놓고 니네들이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천국 와라 이러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낸 다음에 40년 동안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세요. 근데 여기 오시는데 어떻게 해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지나가려고. 요 지나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다가 저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문법적 표현이에요. 오시는 분이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도 지나가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1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왔거든요. 그리고 호렙산의 바위에 서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와가 지나간다.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거 표현이 지나가신다는 표현이에요. 뭐 이렇게 지나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표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는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하는 것은 뭐냐면 I am 이런 뜻이에요. I am, 에고, am이 이게 여호와란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야, 나 여호와야.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냥 우리와 똑같은 그냥 연약한 인간이 아니라 나야. 그럴 때는 I am that I am 나는 여호와야. 이런 뜻이에요. 출애굽 3장에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오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주님이요.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오시는데 어떤 분이 오세요? 여호와가 오시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가 우리에게 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오세요. 창조주가 오세요.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니까 두려워할 것 없다.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거예요. 요거 내 곁에 누가 계신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제든지 창조주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니까. 문제와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곁에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12명의 정탐꾼들의 문제였죠. 10명의 정탐꾼은 앞에는 문제를 보았어요. 거인들이 살아요. 키가 3m 되고 키가 5m 되는 거인이 그 시대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성을 쌓았으니까 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과연 누가 저렇게 만들었느냐?
어마어마한 바위 하나가 막 어마어마한 막 이런 바위들 아닙니까? 이런 바위들을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160m까지 끌어올려서 만들었겠느냐. 저건 그 시대에 거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그림 벽화에 보면 거인들이 나오고 보통 사람들이 막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인들이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이론 학설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단 말이에요. 거인들이 살았어요. 거인들이 성을 쌓으니까 뭐 보통 10m 우리가 사람이 쌓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만든 성은 이게 한 50m 정도 어마어마한 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면서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말이 왜 안 나왔겠어요? 근데 두 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은 성벽을 봤어요. 50m 되는 성벽을 보면서 저건 우리가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이렇게 고백했는데 두 명은 아니 그게 성벽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내 곁에 창조주 그분이 계시면 저건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두 명의 고백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고백이에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있어요. 여러분 신문이나 라디오나 뭐 텔레비전 보면 항상 내년은 어렵대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내 곁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있는데 뭐 50m건 100m건 그 성벽에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분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배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51절 읽어봅시다. 51절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예수님 없던 배는 바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임하고 나니까 바람이 사라져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배는요 바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바람이 잠잠해져요. 여기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잠잠하라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바람이 있었고 예수님이 계실 때는 바람이 없어졌대요. 바람이 없어졌을까요? 바다에는요 항상 파도가 쳐요. 갑자기 잠잠해졌어요 바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임하니까 심령 속의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이루다.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다. 주님이 계시면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주님이 안 계시면 바람이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파도가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 되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심령 가운데 오셨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바람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주님 모시는 거예요. 주님 모시는 거. 주님을 모시고 주님 여기 계시지요.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이런 거 막 너무 많이 묵상하지 마세요. 주님을 묵상하래요. 주님 계시지요. 함께 하시오. 내가 걱정 안 합니다. 걱정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내 걱정은 하나님 걱정입니다. 맡겼더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이로다.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만 하면 평안해지고 주님이 안 계시면 바람이 불고. 자, 그런데 여기 52절 보십시다. 52절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바람이 그치고요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랬어요. 와, 예수님이 오신가 바람이 그쳐지고 평안함이 찾아오고 놀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야? 그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래요. 자,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면 사건을 깨달아야 돼요.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만들 수 있는 그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 무슨 마술을 부린다고 해서 무슨 떡 5개 5,000명,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먹여주신 분, 책임져 주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사건을 보면서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면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고 깨달으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지면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둔해졌다는 것은 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껍데기만 보면 안 돼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분이 누구지? 아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와, 막 기뻐하고, 와, 먹였다. 야, 우리 배불러서 기적을 봐서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내 곁에 계신다면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피상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하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여 있어요. 우리는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셨어요. 지금 그분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그분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둔해져요. 그냥 뭐 하나만 보더라도 깜짝 놀라고, 어떤 소식만 들어도 깜짝 놀라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데 어떻게 그래 어떻게, 무슨 사건 하나만 생기면 깜짝 놀래요. 왜요? 둔해져서 그래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권이 없단 말이에요. 교제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자꾸 주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자, 우리 시편 1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편 1절과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복 있는 사람. 묵상.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땅속으로 들어가서 광물을 캐내는 것과 똑같아요. 금이 있고요, 은이 있고요, 다이아몬드가, 이거 다 땅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들이 거기에 땅속에 다 있어요. 땅속에. 이번에 우리 동해안에 이제 뭐 석유가 뭐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막 이제 드디어 땅을 파기 시작한대요. 여러분, 그게 이제 결정 나는 게 10년 뒤에 결정 난대요. 10년 걸린대요. 만일 산유국이 되어서 기름이 나오면 엄청날 거예요.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 그게 땅 속에 보물이 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파야 돼요. 파야지 그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이번엔 뭐 중국에서 어마어마한 금광 하나가 발견됐다고 뭐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땅 속에 다 있어요. 땅 속에. 우리들이 마음이 둔해지지 않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과 교통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에 열쇠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큰 깨달음이 있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알 수 있고, 말씀 속에 다 있지 않아요?
민수기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냐면 발람 얘기가 나와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발람 선지자를 부릅니다. 와서 이스라엘 저주 한번 해달라. 당신 저주하면 저주 받을 것이다. 백지수표를 주고 오기만 하면 다 주겠다. 발람이 막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귀가 입을 벌려서 당신 왜 나를 때립니까? 그래서 나귀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그걸 제어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축복만 해요. 3번을 축복하고 이쪽에서 축복하고 저쪽에서 축복하고 저쪽에서 축복하고. 자, 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알았어요?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오늘 그냥 만나 먹고 살고 또 만나 먹고 살고 그냥 바위에서 물 먹고 살고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엄청난 세력으로 저 이스라엘을 그냥 무너뜨리겠다는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 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몰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막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살아왔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주님은 이렇게 막고 계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우리요. 우리 몰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 막고 계셨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지내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비밀들을 땅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알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교제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과 깊이 있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우리 주님이요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를 진짜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야, 나한테 좀 나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진짜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가르쳐 줄게. 나한테 좀 나와봐.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단순히 기억이 아니라 묵상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이게 없으니까 둔해져요. 그냥 둔해지면 놀래는 거예요. 둔한 사람은 잘 놀래요. 이런 일이 보자. 큰일 났네. 그거 어떡하지? 이런 큰일 났네. 그거 어떻게 해? 하나님이 곁에 계신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고 찾아오고 하나님을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 주님이 계셔. 주님 계시니 괜찮아. 주님 계시니 이거 누가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 둔해지는 것은 못 만나서 그래요. 놀랄 만한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런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될 것이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요. 우리는 지금 바다 위에 있고요. 파도들이 치고 있어요. 중요한 열쇠는 그가 쥐고 계셔요. 문제가 아니라 그가 쥐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께 더 자주 나오시고 가까이 나오시고 뭐 많은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기만 해도 돼요. 돌아갈 때는요 하나님이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아가게 할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돼요. 5분 엎드려도 괜찮아요. 하나님 5분 동안에 하실 말 다 주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놀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심장 약하신 분들 자주 나오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분명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